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절 함께.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섬기며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 많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셀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와 같은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그렇게 셀 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참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셀 축제 끝나고 나서 식사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 식사 시간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거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이 먹고 마시고 나누는 일을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5병이어나 7병이어 기적을 다 아시죠? 빈들에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똑같은 음식을 나눠서 잡수셨다.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아멘? 네. 예수님 계시죠? 거기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시죠? 천국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해가 일찍 져서 날이 어두워졌잖아요. 지난 주일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식당에 불을 환하게 켜고 그 안에서 이제 식사들을 맛있게 하시는데 제가 밖에 나와서 봤어요. 한참 봤어요. 밖에서는 안이 잘 보이잖아요. 밖은 어두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지가 좀 짐작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해 하실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요 서로 기쁨을 나누고 축복해야 합니다. 셀축제 하시는데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고요 감동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격려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셀들이 나오셔서 발표를 하실 때마다 말씀 한 구절씩 암송하셨잖아요. 가만 보니까 평소에 안 부르셨던 노래도 연습해서 할 수 있고 춤도 얼마든지 연습해서 잘하실 수 있고 분장도 얼마든지 잘하실 수 있고 연습하면 망가지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암송은 제가 보기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신 것 같은데 잘 안 돼. 제일 안 되는 게 성경 암송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이 목사도 자동으로 성경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 번 반복하고 외워질 때까지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이 말씀이 외워지지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려운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시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기뻐하실까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혹시 틀렸거나 잘못했거나 하다가 끝까지 못하고 그냥 아멘 누르고 끝내셨어도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가슴에 담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말씀 다 좋아하시죠?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6절까지 지금 한번 같이 외웁시다. 이러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맨 마지막 절 6절 말씀만 한번 여러분 최대한 기억해 보세요. 내 평생에 그 다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옛날 버전이 사실은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이 6절에 나와 있는 선하심,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오는 양선이에요. 선하심, 양선이라. 한자를 보니까요, 제가 찾은 게 맞다면 어질 양의 착할 선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도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적인 인격을 부어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열매를 맺어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단어는 뭐냐면 양선이라는 단어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면요, 우리의 인격이, 이 신앙 인격이요, 어질고 착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질고 착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 다 성경에서 배워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함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하심이 내 평생토록 나를 따라다닐 겁니다. 내가 이니셔티브,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둘러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영원토록이요.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가 암송할 고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양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데, 오늘 사실은 본문을 두 군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북마크 갖고 계셔요? 금년에 내게 주신 말씀 북마크 혹시 있으시면 그 마크를 지금 오늘 우리가 찾은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요, 다른 본문 한 군데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느 정도 앞으로 나가셔서 71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1페이지에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양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배워야 돼요. 이 성경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먼저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 본문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런 만남,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상치 못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달려가지고 어이구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입니다. 그 만남에는 우연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사실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끌어오신 거예요. 너는 내게로 달려와서 이 질문을 던지거라, 이 메시지를 사실 주신 거예요. 그는 몰랐어요. 하지만 알 수 없는 힘, 성령의 힘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와서 드린 질문이 참 의미심장해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정보를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젊다, 그리고 관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끝부분에 가보면 아, 부자였구나 라는 것 우리가 알게 돼요. 젊고 공무원인데다가, 그러니까 직장 튼튼하고 부자다. 그리고 와서 한 질문을 보니까 똑똑해요. 두루두루 다 갖췄어요. 신랑감을 찾으시거나 사윗감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 이런 청년 만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질문 드린 게 뭡니까? 선한 선생님, 관심이 뭐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를 통해서라도요. 아니면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확신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영생을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를 기대합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은요, 핵심을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속을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일단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느냐? 선하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요, 사실은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의 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는 너 스스로를 선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이거예요. 이 청년이 가지고 온 의도가 뭐냐면, 난 정말 영생이 궁금하다, 나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배우고 싶고 그 영생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온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영생이 뭡니까? 라고 드렸지만 사실은 마음이 딴 데 있다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선하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 선포를 우리는 일단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는 선할 수 없어요. 세상 어떤 인간도 스스로 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함, 양선이 영어 단어로 goodness거든요. goodness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해요. Oh my goodness. 예, 자주 써요. 뭔 일이 안 될 때 특별히, 예, 놀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좀 부정적이에요. 굿네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작 굿네스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몰라요. 가스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예요. 계명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지켜. 영생이 궁금하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을 때 이 젊은 사람이 대답한 게 뭐죠? 아이고,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이요. 그거 말고요, 난 자신 있습니다. 나 그렇게 율법 지키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면 나는 영생 얻을 자격이 있는 거죠, 이거예요. 왜? 나는 선하니까. 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으니까. 난 어질고 착하니까. 난 인격적이니까. 예, 그런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깊은 의도, 그 저의, 그것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사시면서 뭐 그렇게 악한 일을 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이미 다 어질고 착해요. 우리 중에 못된 사람 없어요. 내가 악한 일을 한번 꾸며가지고 반드시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리라, 그런 분 우리 교회에 아무도 안 계셔요.
다 착하게 사셨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적 있습니까? 뭐 법을 특별히 어겼습니까? 나쁜 일 안 했다고요. 사기를 쳤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해코지 했습니까? 다른 사람 아니요. 착하게 살았거든요. 그 우리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안 통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착하지 않은 거라서 그래요. 너 스스로를 선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선한 게 아니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도저히 하지 못할 법한 그런 도전을 주고 계시죠. 너 한 가지 부족하구나. 내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 나를 따라와. 참 아쉬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고요, 끌어당겨 주셨고요, 대화를 통해서 선함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네가 스스로 너를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데, 이 마지막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감추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딱 들으니 슬퍼졌어요. 이 슬픔의 의미를 우리 알죠? 근심하면서 갚버렸어요. 마음에 충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지자, 이 분이라면 영생의 비밀을 알고 계실 테니 내가 배울 수 있을 텐데 라는 정말 요만한 가능성이라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게 뭐냐면 그의 재물이에요. 선하다고요, 스스로 생각할 때 선하다, 소용없는 거예요. 나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영생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근데 영생을 얻을 비결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탐욕과 이기심과 이 못된 마음, 스스로를 선하게 여겼던 이 교만한 마음을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야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봐라. 내게 재물이 많은데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나?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이게 누구 건데? 결국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선하다고 여긴다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선함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로 와서 내가 그 선함을 담고 나도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변화의 시작이고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의 시작이에요. 이 도전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선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왜 선하신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처음에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서 그 예수님께서 왜 이 청년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시다라는 이 말씀의 그 선포의 의미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하늘의 선하심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목자의 품에 안겨 그 손에 기르심을 받는 양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하심의 첫 번째 의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심의 의미는 바로 목숨을 버리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셔서 누가 삽니까? 그 품에 안긴 양들이 삽니다. 그 양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과정을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비교하시죠. 선한 목자, 진짜 목자와 삭군 목자 비교하셔요. 가만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어쩌면 양들의 주인일 수 있어요. 삭군은 고용된 사람이에요. 파타임이에요. 선한 목자의 관심은 양들에게 있어요. 양들을 책임지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사랑하는 게 선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잖아요. 양들을 자녀로 생각해요. 그것이 진짜 선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 삭군은요,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들이 다 돈이에요. 시간당 얼마를 받느냐, 보수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삭군 목자와 비교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시간당 얼마 받는가, 이 양들을 재산으로 보시는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옵니다. 어떤 상황이 오나, 맹수가, 예를 들어 이리가 공격해오는 상황이 생긴다 말씀하셔요. 우리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리를 만나서 직접 싸워보지는 마세요. 이리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보리라.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당하지 못합니다. 이리는 맹수 중에 맹수예요. 이리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리가 실제로 양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리가 다가옵니다. 공격하러 옵니다. 선한 목자는 삭군 목자와 다르기 때문에 삭군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도 그런 일이 잦아서 이 유대인들은요, 아예 법까지 정했어요. 규칙을요. 어떻게 규칙을 정했느냐 하면요, 고용된 삭군 목자, 시간당 페이 얼마 받는 이 사람도 이리가 한 마리 왔을 때는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게 그들의 상식이었대요. 근데 두 마리부터는 양 버리고 도망가도 좋다. 이런 계약이 보통 체결된답니다. 그만큼 이 이리가 오는 것을 이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리가 와서 양들을 물어가고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이리 때가 와도 한 마리가 오든 두 마리가 오든 여러 마리가 오든 간에 그 이리를 막아내는 게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목자가 갖고 있을 법한 무기가 뭐겠습니까? 우린 목자로 살아보질 않아서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림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림을 여러분 다 보시면 목자가 무슨 기관총 들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막대기밖에 없잖아요. 그 막대기도 무슨 쇠로 만든 거 아닙니다. 나무 막대기예요. 그러면 목자가 이리를 맞서서 싸운다? 무기? 막대기? 그 막대기 가지고 이리를 상대해 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못 당합니다. 맨손으로 쳐서 다윗처럼 가가지고 이 주둥아리를 딱 잡고 수염을 확 뽑아가지고 깨갱하게 만든다?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리에게 물립니다. 물어뜯깁니다. 목자가요. 물어뜯겨도 싸웁니다. 목자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아세요? 이리를 상대해서 싸우는 동안에 양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어로 한 단어. Run! 많이 보셨죠? 영화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 이 목자가 대신 죽어줄게. 양들이 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달려든 이리떼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로마의 정치인들, 군인들, 성난 군중들 다 이리 때 다 예수님 잡아먹으려고 덤벼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리 때에게 물어뜯겨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한 몸으로 이 이리 때의 공격을 막아내겠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 어린 양들아, 피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양선이에요. 그것이 양선인데, 나 착하게 살았다고요? 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요? 나 법을 잘 지켰다고요? 난 이 법 없이도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양선은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희생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숨 버려 그 이리 때 공격을 한 몸에 받아내시는 동안에 피했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희생해 주신 생명을 이제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양선의 열매, 성령 열매를 우리더러 거두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 때에게 우리 몸을 내어 맡겨야 됩니까? 누구에게 물어뜯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면요, 그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예수님 닮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어주시는 게 희생이잖아요. 그 희생을 어떻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표현하시냐면요, 우리 마가복음에서 이미 읽었는데 여러분 뭐 지나가셔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신 차려서 잘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 계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참 한심한 대답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인간인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양선의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심하고 그렇게 갈 길이 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희생해 주셨다면 우리도 뭔가를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랑하십시다. 누구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교회 사랑.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양선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제 이것이 또 우리에게 구체적인 질문과 우리의 할 일이 되겠죠.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제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작은 간증이에요. 추수감사절 목요일, 지난 목요일에 저도 오랜만에 터키 먹었어요. 지난 주일에도 터키를 먹었는데 추수감사절에 터키를 먹은 적은 참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감사히 잘 먹었거든요. 터키가 또 기본적으로 워낙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팔다리 날개 몇 점 딱 띄어보니까 배가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덩어리가 그냥 남았어요. 우리 식구들 다 먹었는데도 일찌감치 저녁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우리 저기 딸내미들이 지금 얘기하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되게 쑥스러워하겠지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홈리스 사람들에게 좀 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이거 참, 이 자랑 아닙니다. 그냥 간증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애비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러자. 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도시락 패키지 2개를 만들었어요. 터키하고 뭐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갔는데 저희 동네에 한국분으로 짐작되는 홈리스 한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을 찾자. 차를 몰고 나섰거든요. 근데 안 계시더라고요. 또 그날따라. 그래서 아이고 어디 가셨나 보다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은 만날 만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교회 쪽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왔어요. 오다 보니까 어떤 그 플라자 앞에 버스 정류장에
한 분이 딱 계신 거예요. 벌써 그냥 어두워가지고 저는 잘 못 봤는데 딸내미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저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한 패키지를 드렸거든요. 백인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뭐 마실 거 있으셔요? 그러니까 없대요.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플라자 들어가가지고 또 물을 또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따라 얼마나 감사한지 이 물이 1갤론짜리가 1불 뭐 59인가 얼마인데 그날따라 99센트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사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 2병을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갤론짜리 2병을 사가지고 너무 커서 한 병만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병을 드렸어요. 드리면서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뭐 말을 오래는 못하겠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나 이거 당신하고 나누고 싶다고. 나는 벌써 먹었는데 이거 좀 많으니까 나누고 싶다고. 그 백인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는데 앞니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잡수시나? 잘 잡수시더라고요. 참 보람이 됐어요. 그래서 드리고 왔어요. 또 찾아 헤맸어요. 또 이상하게 추수감사절 저녁에는 홈리스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길에. 그래서 어딘가 주시는 데를 알아서 다른 데 가셨나? 이제 그래가지고 집으로 그냥 일단 가자 그래 가다가 또 한 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여자분인데 체격이 좋으셔요. 역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깨워서 이거 터키 좀 나누고 싶은데 좀 드시겠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너 땡겨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코를 막 걸면서 주무시면서 되게 피곤하신가 보다. 그래서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아쉽다. 2패키지 준비해 왔는데 하나 결국 못 드리고 집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게 참 즐거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거구나. 나눔의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많이 가져서 그러니까 아니고요. 그냥 뭐 단순한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눠주시다 결국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나? 나는 도대체 뭘 나누고 사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 양선이라는 열매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양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주신 본문 14절부터요 15절, 14절, 15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15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이것 하나는 기억하라 말씀하시는데 목숨을 버리시는 그 양선 이전에 전제된 것이 뭐냐면 아는 것이에요. 양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의미는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시나? 아니까. 그러면 안다. 나 이름 알아, 얼굴 알아, 성격 알아, 뭘 가졌는지 알아, 스타일 알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안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전부를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셔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모르는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혹시나 못된 생각을 품어도요,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계획도 아셔요. 우리가 바라는 것도 아셔요. 우리의 괴로움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답답함도 아셔요. 간절한 소원도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셔요. 아시니까 목숨을 버려주시는 양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선하신 목자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심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를 알아주시는데 언제까지 알아주실 것 같으세요? 우리를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심판대 앞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선 나를 보실 때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이에요. 그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새벽에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놀았는데요. 예수님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제가 그 길에 같이 있었는데요.
소용없어요. 근데 어떡하냐? 난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걸. 이래버리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도록 해드려야 돼요. 궁금하세요? 혹시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만약에 불안하시면 외치세요. 주님, 저 아십니까? 주님, 저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아버지, 나 아시죠? 내 속에 있는 것도 아시죠? 내 지난 날도 아시죠? 지금도 아시고 앞으로의 저도 아시죠? 여러분, 외쳐보세요.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좀 더 이렇게 이쁘게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이 10장 이 전반부에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을 아실 때 각각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각각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 마음에 새기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일방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선하신 목자의 그 은혜, 목숨을 버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목자는 양들을 속속들이 알고 이름까지 붙여서 부르시고 그렇게 인도해 내시는데, 그러면 양들은 목자를 어떻게 아나? 방법이 하나입니다. 음성. 양들이 시력이 안 좋다잖아요. 그래서 양이 길을 찾아갈 때는 대부분 실패한다잖아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뭐 어디가 낭떠러진지 어디가 막힌 길인지 어디가 뚫린 길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가다가 당연히 실패를 겪겠죠. 그런데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목자의 음성. 그러니까 양들은 귀가 밝아서 목자의 음성을 가려낸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음성 가려낼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사탄이 속삭이는 건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구분해야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자주 듣는 것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없습니다. 자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는 가려낼 방법이 없어요. 이건 경험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자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말씀 암송이에요. 말씀을 암송하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 다음에 2절, 3절, 4절, 5절 여긴 다 건너뛰고 마지막에 6절을 외우자. 괜찮은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내 입으로 암송하고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우리들의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밖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 나를 알아주시는 선하신 목자, 내가 그분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양선은요, 결론적으로 어떤 은혜인가 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바로 양선의 은혜예요.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양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선하신 목자,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리 때가 공격하더라도 막아주시고 대신 희생해 주시고 목숨을 버려주시니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선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성령의 열매인 양선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광고가 나갔는데 우리 사랑의 도네이션 모으잖아요. 별것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진 것이 많아서 뭐 이렇게 구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양선 때문에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냥 나누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고민은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요, 배가 너무 불러서 고민 아니에요. 어떻게 살을 빼나, 이것이 더 고민이지 다음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 프로퍼티 안에서 예배드리는 히스패닉 교회 중에 그 성도들 중에는요, 자녀들을 마음껏 못 먹이는 부모들이 있다고요. 애들은 또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고생을 하는지 참 볼 때마다 답답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이 새끼들을 다음 끼를 뭘 먹이나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게, 이게 저는 참 뭐야, 세상이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핵무기들은 쏘아야 되고 도대체. 그럼 우리는 뭐 한탄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눠주자고요. 쌀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요. 아이들을 먹인다고요, 그걸로요. 여러분, 우리는 몸매 관리하고 이 핏을 멋있게 하려고 그게 우리는 우리 관심이잖아요. 어떻게 좀 멋있게 보일까? 이게 관심 아니에요? 바지 사이즈가 안 맞네 이러면서 허리띠를 하나 더 이렇게 조여 보시고 저처럼. 그게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LA에서는요, 양말 한 켤레 없이 이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이에요. 우리 책임 아니거든요. 알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렇지만 나누자고요. 우리 받은 사랑 큰 거 아니에요? 아멘을 안 하시지만 마음속에 하셨겠다고 저는 생각할게요. 그 양말 한 켤레 나누는 게 여러분 뭐 그렇게 큰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의 마음과 손길을 우리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계셔요. 내 사랑하는 양들아, 나는 너희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 너희들을 살려줬다. 이제 너희들도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리지 않으세요? 들리시죠? 들리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이리 때 공격까지 막아주시고 한 몸으로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목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받은 이 사랑을 나눕시다. 나누면 양선입니다. 나누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양들로 받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목숨을 버려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양선의 은혜를 받아 생명을 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받은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도 나누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양선의 열매를 거두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광을 나타내고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9장 찬송